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제2막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되어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베두인들처럼 광야의 이목님처럼 처갓집에서 그 목동 생활하는 그런 굉장히 처량하고 또 외롭고, 제가 생각할 때 그가 말하기를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인생을 정리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소명에서 멀어진 그런 상태로 그냥 처갓집에서 얹혀 사는 그런 처량한 목동이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그렇게 인생을 정리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의 장으로 초대하시고 그리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명장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겸손해져라. 광야는 거친 곳이니까 너는 위험천만한 그런 곳에 들어와 있다. 너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신의 산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 말은 정결의식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손을 씻듯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정결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전으로 해석하면요,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전 바인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신기한 그런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떨기나무, 광야에 흔한 나무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놀랍게도 나무가 타지 않는 거야. 신비로운 그런 광경이고 또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꽃, 꺼지지 않는 불꽃,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셔야 됩니까? 성소의 촛대가 생각나야죠. 등잔대가 생각나야죠. 떡상의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었고요. 성소에는 왼쪽에 있는 그 등잔대, 어떤 분들은 이제 촛대라고 하는데 촛대라고도 해도 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등잔대 7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7개의 촛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등잔대. 여러분, 거기에 촛불이 이렇게 꽂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꺼트리면 안 되거든요. 마치 이 떨기나무에 불붙은 것을 촛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등잔대라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거룩한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성전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흐르고 감격이 터져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감격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성전의 그 놀라운 축복을 넘어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그런 장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리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게 많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조금 더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은 자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참 좋은 우리 신학적인 그런 바탕이고 신학적인 지식입니다. 이제 그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먼저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다 아시는 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참 좋은 해석이지만, 공부지만은 그 교리적인 공부를 넘어서 이제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건데, 이거 제가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모세에게 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니, 백성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짧은 대화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너 하나님 이름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니까 모세가 얘기하니까, 이제 그 답으로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전자 이런 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르시되 나는 나다, 이제 I am that I am, 이제 이런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자전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좋은 해석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하셨어요.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셨던, 나에게 영적인 체험을 계속해서 주셨던 그분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참 좋은 해석입니다. 여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그런 해석을 넘어서 여호와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해석은 무엇이냐면 14절로 다시 돌아가 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스로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예흐예, 아셔르 예흐예 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 써서 죄송한데, 예흐예, 아셔르 예흐예. 이거를 동사로 보면 나는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그렇게 얼핏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박철원 교수님은 또 성경의 많은 그런 성서학자들이 이거를 부사구로 해석하면 또 다른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뜻이 있는 거예요. 동사로 볼 때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 종교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자, 그런 거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사구로 보면은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사구로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곧 나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호와,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부사구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까 1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1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임마누엘. 야곱에게도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그렇게 미지의 세상을 향해서 불안하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떠나갈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옥에
억울하게 그렇게 잡혀가서 감옥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게 형통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제2막이죠. 인생의 제2막. 80노인 다 돼가는 그런 때 외롭고 처량하고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그냥 유목민으로 베두인처럼 유목민으로 끝나가는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후에 아쉐르 예후에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 때문에 모세는 일어선 것입니다. 힘을 얻은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강력한 체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이름에 영적 체험을 붙들고 모세는 제3막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혹시 떨어져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 해결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고 어렵게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고 너무너무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혹여나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예배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서나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믿음을 꼭 붙드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